할렐루야. 우리 예배 오신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찬양할 때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마법의 땅이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성공을 하려면 살면서 이 세 명의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남자분들이 살면서 성공하려면 이 세 명의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누구죠? 네, 첫 번째가 엄마, 어머니의 말. 두 번째가 누굽니까? 네, 아내의 말. 또 세 번째가 누굽니까? 네, 내비게이션 아가씨의 말. 네, 내비게이션 아가씨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네, 잘 듣고 계시죠? 우리 천호제교회 모든 남자 성도님들, 여자들의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때로 이 지역을 몰라도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우리가 바른 길로 잘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 모르는 길도 잘 찾아갑니다. 특별히 이 길지인 사람, 제가 이제 길을 잘 몰라요. 이렇게 그 어느 지역을 가면 한 바퀴를 돌면 동서남북이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저희들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20일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철로 역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철로 역정이라는 뜻이 한자로 보면은 하늘천, 또 길로, 진할역, 길로, 진할역, 길정 이렇게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가는 길이다라는 그런 제목,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필리그림 프로그레스해서 순례자가 가야 하는 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합하면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천국의 내비게이션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천국의 내비게이션, 이것이 천로 역정인데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한과 말씀을 또 읽고 또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로 역정 책을 보면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세상에서 그 멸망의 도시라고 하는 세상에서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또 아무런 의심 없이 살아가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어느 날 한 권의 책을 발견합니다. 성경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밤새 그가 읽습니다. 근데 그가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잘못되었구나. 이 세상이 잘못되었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멸망의 길이구나. 멸망의 그러한 도시구나. 그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화면에 보시면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탄의 세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너희들은 그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정말 그 사탄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크리스찬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내가 살고 있는 도시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구나. 멸망의 도시구나.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되구나. 내가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겠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도시를 향해서 그가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가 길을 떠납니다. 여행을 갑니다. 이것이 천로 역정의 시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천로 역정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이 정말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이 세상의 풍조와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의
세상에서 살았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이후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여행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로 역정의 크리스찬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을 향해서 우리가 여행을 가야 되는데,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에 가는 여정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려우신가요? 네, 어떤 분들은 쉽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고 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의 길로 가고 여정을 간다 할 때 많이 거쳐가야 할 역들이 있습니다. 또 고난의 길이 있고요. 또 사탄이 또 우리 가운데 많은 그러한 함정과 또 올무를 놓아놓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도 보면 그가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갈 때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두려움의 수렁이 있었고 세속의 숲을 또 그가 건너야 했고 굴욕의 골짜기를 가야 했고 또 멸망의 도시를 지나갑니다. 허영의 시장을 지나가고 또 그 밖에 많은 시험들을 그가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러한 좁은 문을 거쳐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 버녀는 천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에는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이러한 시험을 우리가 거쳐야 통과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 도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주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셨죠. 제자들의 배신과 또 모진 순환과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도성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모든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21일 동안 천로 역정을 보고 있는데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또 내일 모레면 우리 21일간의 긴 장정이 끝나는데 저희들 끝까지 승리하시고 또 천국문을 향해서 다 들어가시는 귀한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어제 말씀에 보면 우리가 무지와 작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크리스찬이 또 소망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하면서 또 무지와 또 작은 믿음에 대해서 그들이 만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 천로 역정을 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무엇이냐면 작은 믿음이고 또 하나는 무지입니다. 작은 믿음과 무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이 단어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이것은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작은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작은 믿음을 소유하면 그러면 이 문제점이 있는데 이 작은 믿음을 소유하면 늘 두려움과 공포가 올 때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이 평상시에는 당당하고 또 내가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작은 믿음을 소유하면 조그만한 두려움과 공포와 시련이 올 때 넘어집니다. 그리고 배신하고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성경에서 찾자고 하면 이 베드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면 누구냐면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같이 따라다녔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 변화산에 갈 때도 베드로가 동참했었고요. 또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저의 발을 씻기실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저의 더러운 발을 씻기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씻겨도 되지만 결코 저는 제 발을 예수님이 씻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큰 소리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날지언정 저만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소리쳤던 게 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이 주님을 잡으러 군사들이 몰려옵니다. 이 무장한 군사들이 몰려옵니다. 그러자 그 곁에 있던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제자는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이 발가벗은 채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민망한 순간입니까? 이 베드로도 이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 뒤에서 예수님 뒤에서 졸졸졸졸 몰래 그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이제 제사장의 그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마당에서 그가 들어섰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묻습니다. 너 예수님의 제자지?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나는 예수를 모르고.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내가 예수를 어떻게 알아? 부인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어떻습니까? 닭이 3번 울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닭이 3번 울 때 내가 나를 3번 이렇게 부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된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 닭이 3번 울 때 그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후회를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이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때로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배신하지 말고 넘어지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무지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이제 그 여행을 하면서 또 이 무지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무지라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천국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율법적으로 보면 완벽한 자였습니다. 11조도 잘하고 예배도 꼬박꼬박 다 참석하고 또 율법도 잘 지키고 구제도 열심히 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가 크리스찬에게 말합니다. 나는 11조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구제도 열심히 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에게 크리스찬이 묻죠.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무지가 답합니다. 물론이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11조도 잘 들었기 때문에 나는 문제없이 이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이 열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가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책을 읽어보면 이 무지가 나중에 보면 이 천국문 앞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가 그 문을 열지 못합니다. 아무리 발로 차고 또 힘을 쓰고 열려고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용을 써도 그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문지기가 그 성문 앞에서 말합니다. 믿음의 증명사가 없이는 이 문을 열 수 없소. 믿음의 증명서가 없이는 이 문을 열 수 없소. 이 믿음의 증명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천국문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무지처럼 나의 공로로, 내 행위로, 나의 열심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또 이것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자부한다면 이것은 나중에 무지처럼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떠나면서 작은 믿음을 조심해야 되고요, 영적인 무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천호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작은 믿음을 조심하시고 큰 믿음을 소유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당당하게 천국문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 계속해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천국을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특별히 마법의 땅이라는 곳에 그가 도착하게 됩니다. 이 마법의 땅에 크리스찬이 도착합니다. 이 마법의 땅 이름부터 좀 요상하죠. 마법의 땅. 이 마법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곳이냐면 이곳은 이 이상한 공기로 가득 찬 그러한 도시입니다. 보면은 이상한 공기로 가득 차고 또 사람들이 그곳에 오기만 하면 잠들어 버리는 곳이 바로 이 마법의 땅입니다. 이상한 공기가 가득하고 사람들이 이곳에 오기만 하면 잠들어 버립니다. 혹시 지금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내가 교회에만 오면 졸음이 온다, 또 잠이 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곳이 마법의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마법의 땅에 크리스찬과 소망이 도착하게 됩니다. 이 마법의 땅에 도착하니까 소망이 크리스찬에게 말합니다. 크리스찬,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졸음이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잠깐 우리 눈 좀 붙이고 갑시다. 잠깐 낮잠 좀 자고 갑시다.
이 소망이 크리스찬에게 애원을 합니다. 혹시 그 눈을 감은 성도님들 중에서 저한테 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피곤해서 그러는데 잠깐 눈 좀 붙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저는 마음이 약해서 그러시죠. 그럼 잠깐 우리 쉬었다 갑시다. 눈 좀 붙이고 갑시다. 아마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자님, 여기서 잠들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납시다. 조금만 더 갑시다. 딱 소망을 일으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크리스찬이 이전에 기쁨의 성에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 한 목자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닮은 이 목자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목자님이 말씀하기를 당신들이 당신들이 마법의 땅에 도착하면 절대 잠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한 번 잠들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전에 그 기쁨의 땅에서 목자님이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만약에 마법의 땅에 들어가면 결코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한 번 잠자면 결코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 크리스찬이 이 목자의 그 말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좀 더 자자 이렇게 우리가 자고 가자 요청하는 소망이를 깨우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무시무시한 잠의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영적인 잠,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영적인 잠에 빠지고 게으름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게으른 사람에게만 오는 그러한 유혹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이 영적인 그 잠에 또 게으름에 빠지는 그러한 유혹을 겪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잠에 대한 유혹을 느낍니다. 우리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면 빈궁이 강도같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게으름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영적인 게으름에 대한 경고로 대표적인 예를 든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운 교회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처음 이들이 복음을 접하고 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접했을 때 이 바울 사도의 전도를 받았을 때 이 데살로니가 이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이 불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헌신적이고 열심을 내었는지 모릅니다. 이들이 복음을 듣고서 또 이들이 교회를 세우고 또 이들이 날마다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진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텐데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학교 다니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또 결혼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이들이 아주 극단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생각처럼 이렇게 빨리 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영적인 태만에 빠집니다. 영적인 잠에서 빠져나옵니다. 한때는 이들이 정말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준비했는데 예수님의 오심이 점점점 늦어지는 것을 보고 이제는 그들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6절 8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어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천주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잠을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태도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먼저 우리가 살면서 평안할 때 더욱 조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잠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평안할 때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평안할 때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왜 평안할 때 더욱 조심해야 되냐면 그것은 바로 이 평안할 때가 바로 영적인 잠을 자기 좋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평안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언제 넘어졌느냐 보면 가장 평화로울 때 그가 넘어졌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또 모든 적들이 사라졌을 때 그가 푹신한 침상에서 그가 낮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고 이미 사람들은 다 출근을 했는데 다윗은 급게 그가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가로이 왕궁을 거닙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 성벽 밖으로 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 마음에 음욕이 일고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의 맨 앞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죠. 우리가 평상시 다윗이라고 하면 이것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긴장이 풀어지고 평온한 날이 계속되니까 그가 영적으로 넘어지게 되고 영적인 잠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평온할 때 더욱 스스로를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온할 때 우리 스스로를 더욱더 돌아보시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이 잠이 들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할 것이 있는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면 제일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또 가슴과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이 가슴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힘세고 또 용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슴에 화살을 맞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은 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긴 커다란 방패를 들고 나가고요, 또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그들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가슴에 흉배를 붙여야 되고 또 이 구원의 이 투구를 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또 중요한 것이 머리죠. 이 머리를 다치면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은 튼튼하고 안전한 그러한 투구를 그들이 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전쟁터에 나갈 때 이 호심경과 또 이 투구가 무엇이냐고 하면 그것은 믿음과 사랑과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믿음, 사랑, 또 이 소망이 우리의 호심경이요 또 투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거친 전쟁에 나가도 또 화살이 빗받치는 곳에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또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놓지 않는다면 어떠한 전쟁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의 그 끈을 놓지 않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권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5장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과 같이 하라. 우리가 소망의 땅에서 우리가 마법의 땅에서 소망이 잠이 들려고 할 때 그를 깨운 자가 누구였습니까? 크리스찬이었죠. 이 크리스찬이 소망의 잠을 자려고 하는 것을 그가 깨웁니다. 이곳에서 자면 안 됩니다. 이곳에서 한번 잠을 자면 영원히 그 잠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크리스찬이 소망을 깨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소망처럼 잠을 자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피곤과 곤고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들려고 할 때 우리 주위에 나를 깨울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를 두시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할 때 크리스찬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일어나야 됩니다. 목자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크리스찬이 권고했던 것과 같이 우리를 깨우는 자를, 믿음의 동역자를 세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동역자가 누구냐 그러면 아마 이 속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3, 4구역 또 오셔서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시고 또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셨는데,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또 잠든 자들이 있다면 깨우시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잠들려고 할 때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깨워주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깨우는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네, 나를 깨우는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법의 땅에서 여러분들 잠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동역자를 두시고 내가 잠들려고 할 때 깨워주시고 그러므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히 오늘은 이제 목요일이죠. 오늘은 목요일이고 우리가 주님이 또 순환을 당하실 때 당하시는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 목요일 성경을 보면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불러서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최후의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큰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 주십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들도 나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나서 이 세속지식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그리고 이 돌 하나 던질 거리에 예수님이 떨어져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당부를 하시는데 보면은 제자들이 그때 다 잠이 듭니다. 곧 잠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제사장들의 명을 받은 군사들이 오게 되는데 군사들이 왔을 때 다 도망가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이 다 도망가게 되고 또 정말 그들이 부인하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갑니다. 우리도 오늘 철로역정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깨어 기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시험이 오고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시는 저와 천호절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